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월드부흥 선교협의회 회원이시며 원 바이블 성경대학원 또 원장님이시고요. 주사랑교회 또 성경진리교회 담임이신 김요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 번째 표적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접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나보다 2배로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를 하나 새로 샀어요. 근데 어떤 자동차냐면 아주 성능이 좋은 4륜 구동 자동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일반 차는 앞바퀴든 뒷바퀴든 2개 바퀴의 힘으로 4바퀴가 돌아가는데 4륜 구동은 4바퀴가 다 함께 돌아가니 일반 차보다 배로 성능이 셉니다. 그러니까 산길 자갈밭길도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능 좋은 자동차를 샀으니 값도 비쌀 테고 새 차를 샀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차를 처음 사셔서 타보신 분들의 기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깨끗이 닦고 손질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봤더니 그 4륜 구동은 2륜 구동하고는 달라서 차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4 곱하기 4 이렇게요. 그런데 어느 놈이 입고 오르는 16하고 매직으로 써놓은 거야. 얼마나 열받았는지. 처음부터 초장부터 기분 잡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면서 정비소에 들러가지고서 그걸 페인트칠로 다시 싹 새로 해가지고서 정확하게 또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려놨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출근하려니까 또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뚜껑이 이제 다 열려서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둘 테다. 이래가지고서 출근해서 퇴근해가지고서 또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일 아침에도 또 그럴 것 같아. 이참에 이 범인을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4명에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야 되겠다 하고서 철야 보초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2시간 넘어가고 밤 1시간 넘어가고 2시간 넘어가도 이놈이 나타나질 않네. 그래가지고서 꾸벅꾸벅 졸면서 한 3시까지 그냥 눈을 비벼가면서 보초를 섰는데 그만 피곤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깜빡하고 잠을 자서 눈을 떠보니 세상에 아침 7시야. 그랬는데 바로 그 중간 사이에 4 곱하기 4 이꼬르는 16 또 써놓고 간 거예요. 자기가 조는 사이에. 그래가지고서 열받아가지고 이놈을 내가 어떻게 그냥 잡을 수 있나. 출근해서 퇴근해가지고 또 정비소 들러서 이걸 딱 이렇게 16을 지우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래도 요놈 때문에 4명에 못 살 것 같다 싶어서 이참에 매직으로 입고 오르는 16 쓰지 말고 싹 지우고 인쇄체로 앞에 4 곱하기 4는 공장에 나올 때부터 써놓은 것이니까 그 글자체하고 똑같이 폼나게 입고 오르는 16을 정확하게 인쇄를 해서 돈 좀 더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는 낙서 안 하겠지 하고서 이제 그날 밤에는 편안하게 잠도 잘 자고 아침에 룰룰랄라 하고서 이제 출근하려고 차를 타려고 딱 봤더니 이번에는 진짜 뒤로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뭔 일이 벌어졌냐면은 4 곱하기 4 이꼬르는 몇이라고? 16. 그 뒤에다가 갈로 열고 정답 갈로 닫고. 여러분 세상에 일들이 꼬이고 원하는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반드시 인생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이 정답은 세상의 어떤 곳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 사역의 그 문제,
정답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쵸? 원래 그 노래 첫 번째 가사 내용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죠?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이고 어린아이들, 주일학생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모든 사건이 좀 더 지나서 2장을 넘어 3장의 니고데모의 사건을 넘어서 드디어 4장에 들어와 가지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리고 난 그 이후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의 사건이 바로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 아들이 병들어 죽으면 그 가문에 대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상님 뵐 면목도 없고 천하의 불효자가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이 사실을 어찌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아들이 많다 하더라도 뭐 새끼손가락 같은 그런 아들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 뭐 대단하겠죠. 그런데 지위와 신분이 너무 높아서 왕의 신하가 됐으니까 인생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난 사람이라고 출세한 사람이라고요. 이 부자이고 명예가 있는 사람일수록 호사유피 인사유명하 호랑이 죽어 가족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름 남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문 가문도 되었고 권세도 있고 부귀영화를 한 몸에 다 누리고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이가 아들이 병에 들어서 고질병에 들려가지고서 죽어가고 있는 이 장면을 눈뜨고 참아 볼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랬는데 백방의 의사를 다 불러서 뭐 좋다는 약을 다 처방해봤지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랬는데 이럴 때는 뭔가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뭐 무당을 불러가지고서 푸닥거리를 한다든지 뭐 구슬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아주 영험하고 아주 신통방통한 그런 어떤 기발한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이 왕의 신하가 듣고 맞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특별한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뜻일 거야. 그래서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 놀라운 표적의 소문은 일단 그 갈릴리 전역에 다 퍼졌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예수께서 거기 계셨으면 찾아갔었을 건데 예수께서 다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기만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소식과 전갈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의 귀에 들린 겁니다. 야,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처럼 때는 드디어 왔다. 이 마지막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고 종을 보내려고 하다가 만약에 성의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내려오지 않으시면 이 천재 1위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높은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친히 그 머나먼 길을 올라갑니다. 약 한 40km 정도 한 100리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 길을 친히 고생을 해가면서 머나먼 길을 왕의 신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서 다짜고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6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브나움에서 걸어서 100리 길 때는 가나까지 친히 수고하면서 올라가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시골 선지자라 별로 유명하지도 아니하고 참 고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 자기 입장 처지가 너무 답답하니까 막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 왕의 신하는 지체도 있고 신분도 있고 얼마나 참 보기에도 빛가번쩍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왔으면 아이고 뭔가 인사도 하고 예의도 갖추고 이렇게 좀 잘 경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대화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다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칭찬한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네 믿음이 크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도무지 믿지 않는데요. 도무지 믿지 않는데요. 도무지 마음이 부드럽다 강팍하다. 자 지금 칭찬했다 욕을 했다. 아니 육두문자를 쓰고 10원짜리를 써야 욕입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욕이지. 아니 지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도무지 믿지 않는다. 아니 내가 안 믿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이유가 있겠어요? 안 믿었으니까 그래도 올라왔지.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책망을 하실까? 믿었으니까 자기의 신분과 이런 것들 다 떼놓고 계급장 다 떼고 그래도 이렇게 겸손하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내 믿음이 크도다든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하던 예수님이 왜 이 지체 높은 신분 아니 뭔가 정치인을 보고 신하를 보고 높은 지위와 고관들을 보면 알러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딱 잡아놔놓고 무조건 그냥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신 분인가? 그거 아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나 진짜 열받아서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면 계속해서 기도 받겠어요? 더러워라. 능력 좀 있으면 다야? 기분 나빠서 난 내려갈래. 하고서 그냥 내려갈 만한 그런 입장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높은 신분, 지체가 높으신 분들은 뭔가 자기가 대접받아야만 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찾아온 것만 해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굽신굽신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니 그 정도로 자신의 신분을 낮추어서 빌고 사정했으면 아니 성의를 봐서라도 좀 잘 대우해 줘야 될 건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을 바꾸면 뭡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기만 하면 믿는다는 말이죠. 이래서 믿으나 저래서 믿으나 믿으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은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표적의 소문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올라왔으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칭찬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적은 믿음을 가졌으라도 주님이 보시고 칭찬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는 칭찬을 하는데 마땅히 큰 믿음을 가졌어야 될 사람이 작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이거 보통 일입니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완전히 돌아서 정반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서 내 인생 완전히 개가천선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쩌든지 있기만 해도 기특하다 이래야 될 텐데 바람과 풍랑이 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이 배에 들어와서 잠기게 될 정도 되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면서 덜덜덜 떨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잘했다 칭찬해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놀라며 두려워하느냐. 칭찬했다 책망했다. 책망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많다 적다. 믿음이 적고 믿음이 작고 그러니까 작은 믿음은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는다 칭찬받는다. 책망받는다. 이게 바로 표적신앙이라는 게. 너희가 역신의 눈으로 표적만 보이면 할렐루야! 오 영광
박수 하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엄청나게 믿음을 가지고 할 소리 안 할 소리를 막 외쳐대가면서 엄청난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첫 번째 표적의 신앙이라는 게, 이미 그것이 다 나타났으면 이제는 그 표적을 안 보고도 믿어야 된다. 표적을 안 보고도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어린아이 표적 신앙에 붙들려 있구나.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 세계 1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을 만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한 받고, 하여튼 기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은요, 과거사례는요 기록하다 너무 많아갖고 이제 기록을 포기했어요.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이 동토의 땅과 같이 우리 한민족이 또 얼마나 이게 건조가 세고 자존심이 세고, 그죠? 그 대국 중국 앞에서도 머리를 잘 숙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야, 이 대천민족 아닙니까? 그런 뭐 인물 역사를 다 읊으려면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없지는 않아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인데,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잘 받아들이지 않고 대영군의 세국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배척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대주의 유교 사상이 다 깨지고 모든 유불선의 종교가 다 그냥 박살이 날 수 있을 만큼 기독교가 세계 제1등 교회가 한국에 세워질 만큼 역사의 기록을 도대체 몇 번을 갈아채웠는지 한국 교회의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엄청난 민족이 되어진 것은 뭐 때문이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 때문이었다. 오늘 부흥회를 하게 되면 엄청난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죽은 자를 11명 살렸고요, 제어 타고 온 안전병이를 56명을 일으켰고, 속병 있잖아요. 암병이라든지 폐병이라든지 뭐 각종 모든 뇌질환 그런 어떤 병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병을 그 목사님 혼자서 30만 명을 일으켰어. 아니, 한 분만. 그런데 이런 기라슨 같은 목사님들이 과거에는요, 무지부지기 수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계가 표적과 기사가 사라져가면서 곤두박질 치나가는데 1200만 신도를 자랑하던 한국 교회가 지금 500만이 사라졌습니다. 700만 남아있어요.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 교회처럼 교회가 박물관처럼 대형 건물처럼 남아있고 성도는 없어요. 현상 유지하고, 여름에 에어컨 떼려면 전기세 내야 되잖아요. 난방장치를 하려면 겨울에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기 비용이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추워도 그냥 견뎌야 되고 여름에 더워도 그냥 견뎌야 될 만큼 너무나도 모인 숫자도 얼마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은 아이들도 다 알고 노래를 만들어 부를 정도 됐는데, 왕의 신하를 통해서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대한 것은 노래 만들어요? 개념 없죠.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위대합니까? 두 번째 표적이 위대합니까? 몰라요? 아니, 숫자 1이 큽니까? 2가 큽니까? 여러분, 홍해 가르는 사건이 중요합니까? 요단강 가르는 사건이 중요합니까? 잘 몰라요. 이 홍해 가르는 사건, 요단강 가르는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불교가 베껴 가지고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 아제 이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아제 하는 것은 건너가라 그런 뜻이요. 그래서 두 번 딱 건너가야 된대요.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건너갔고 요단강 한번 건너갔는 그걸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불교는 개혁 힌두교이기 때문에 힌두교는 무조건 모든 저 세상에 있는 종교를 싹 다 받아들이는 혼합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는요, 힌두교를 바탕으로서 나온 개혁 힌두교요. 그게 불교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그 시대에 그 전 세계에 다 퍼졌거든요. 구약 성경을 입수해가지고 힌두교를 만들어갖고 거기에서 불교가 개성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이야기를 아제 강수에 올리면 안 됩니다. 아제 바라승 아제 이렇게 그냥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건너가라 건너가면 저기에 진리가 있다. 거의 구약성경입니다. 이것은요 결국 구약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세례, 저는 침례교 목사니까 성령 침례라고 하죠. 물 세례, 물 침례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침례가 뭐예요? 성령 침례죠. 요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성령 침례 받는다는 뜻이야. 첫 번째가 커요, 두 번째가 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홍해 바다를 갈려서 구원받는 것과 똑같다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로 들어갔던 것이 오늘 교회를 성경에서는 광야라 하거든요.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좋은 일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세상에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장로님하고 목사는 멱살 잡고 막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일이 없나?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없나?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싸우는 교회가 없나?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버스를 탔는데 아이들이 막 싸우니까 야 이놈의 자식들아, 싸우려면 예배당 가서 싸우라. 이 할아버지가 살던 그 동네의 예배당은 싸움 많은 장소로 소문났어요. 그 마을에. 오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남북 간의 갈등과 동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여튼 싸움이, 전쟁의 역사가 가장 많은 동네가 코리아요. 아직도 여러분 가정에는 싸움이 끝났습니까?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 가정이고 광야 교회입니다. 호주 선교사와 미국의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장로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진 게가 200개가 넘어요. 전 세계의 역사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올림픽의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돌멩이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하고 기분만 쑥 틀리면 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부분은 홍해를 건넜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말해서 가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지는 기적은 체험했지만 인간의 속성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지 속가지 딱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하지만 얼마나 속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거는 그 사람이 뭐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세대들 빼놓고 구세대들 20세 이상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성인식 끝낸 사람들은 전부 다 갈렙과 요수아 빼놓고 나머지는 뵙도록 광야에서 모래팍에 자기 시체를 파묻었다고요. 한 놈도 못 들어가고 다 죽었다고요. 첫 번째 표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잠깐, 자기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만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믿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은 역사가 없대요. 받은 역사가 없대요. 누구한테 그러면 제사 지냈단 말인가? 저 이름을 성신, 레판의 신들, 별들마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영험한 능력이 있다라고 권위를 부여하여 신격화시켜서 겉으로는 여호와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척하면서도 마음에는 욕심을 따라서 그 신 레판의 신을 받들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의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한국 기독교계의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어가지고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홍해를 건너서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대적은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의 대적은 우리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다 이겨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있는데,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뒤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면서 불안에 떨고 있어서 호들갑 떨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에 다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제발 호들갑 떠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여기에서 찬양이 만들어서 나왔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우리가 0.001%의 노력과 희생과 어떤 것도 보탤 필요가 없어요. 100% 주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죄로부터, 멸망의 죄악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는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르시면 아멘. 더 크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 아멘.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면 아멘. 아저씨라 부르면 안 되지. 아버지라 불러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다 모였잖아요. 하나님 아저씨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맨날 사고치고 말 안 듣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첫 번째 표적이, 그 증거가 물 가지고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 썼어요. 이런 사건은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늘 율법은 우리를 모자라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늘 딸려요. 때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배고프다고 우리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우리가 율법은 행위신앙인데 행위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해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노래 말고 하세요. 내가 죽기 살기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도요 늘 아쉬운 마음 들죠. 왜 들까요? 율법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사람을 결단코 온전케 하거나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못을 땅땅 박아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은요 오늘 혼인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신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도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큰 일은 없어요. 완전히 부모의 설화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이걸 우리는 생일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설화에 살다가 인생이 아기로 살다가 이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어른이 됐냐 안 됐냐는 뭘로 판단을 해요? 결혼했냐 안 했냐로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조시대 때에 어린아이는 머리를 어떻게 한다? 길게 따왔어요. 어른의 표적이 뭐예요? 상투를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머리 모양새만 봐도 어른인지 아이인지 차이 나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항상 아이들 보고 뭐라고 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나 혼인잔치에는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 피를 상징하죠. 피는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말씀이 날마다 딸리고 모자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딸리고 모자라니까 누구께로 왔다? 예수께로 온 거예요. 예수께로 오셔서 사정을 하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남달랐죠. 그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서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일러주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드디어 때가 왔다 생각하여 결례를 따라서 돌 항아리 몇 개? 6개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6개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6개는요 인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율법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딸리는 거죠. 그래서 결례를 따라서 9가지 물을 채워라. 물은 말씀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채워라. 말씀을 가득 채우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물이 6개가 9까지 찼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 아래 태어나신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인도하심 받아서 다 차서 9가지 채웠어요. 십자가가 9가지입니다. 이제 떠서 갖다 주라. 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 몸을 찔러가지고 예수님을 깨버려요. 그 깨진 상태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이것을 피와 물이 나왔는데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떠내면 물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니까 피가 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주신 표적은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만 지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한복음 2장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2장은 통과해야 4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농담으로 제가 말장난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동네 이장찔이 나아요? 회사 사장님이 나아요? 2장이 나아요? 4장이 나아요? 첫 번째 표적은 2장, 두 번째 표적은 4장. 꼽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나아요? 부활의 능력이 나아요? 두 말하면 숨가쁘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분명한데 그분의 십자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세상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맞죠? 근데 우리 구원만 받으면 끝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옮겨놓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옮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다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은 필수 과정이지만 기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광야나 옮겨다 데려놓기 위한 첫 번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 그 3대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축복은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나안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반드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는 것 같은 일들이 한 번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역사 가운데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한 번만 일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미도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보고 있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도 일어났다? 요단강에도 일어났다. 반드시 두 번째 표적까지 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놀라운 영성을 체험하게 되면 이전에는 1200명까지 꼭지점 찍고 밑으로 하락했는데 5천만을 넘어서 북한까지 7500만 아이들을 많이 낳고 이렇게 되면 한 1억까지 점 찍을 수 있습니다. 8천만에서 한 1억 정도가 되면 내수시장이 활발해서 아주 경제적인 대국으로 일어날 수 있대요. 경제 대국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기독교가 지금 중국이 1억이 예수 믿는답니다. 단일 국가로서 1억이 예수 믿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구가 작지만 오늘 정말로 두 번째 표적 신앙으로 회복되어진다면 우리 코리아가 역사 가운데 중국과 미국과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제끼고 제세상 국가로 다시 재탄생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첫 번째 표적과 첫 번째 기적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베풀어도요 오늘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대형교회들 많이 일어났죠. 대형교회에서 각종 범죄가 다 일어납니다. 대형화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나쁜 자들이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각종 온갖 짓을 다 하는 것 이미도 다 보도된 것을 다 알고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탄의 세력은 어쨌든 교회를 잔해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쪼릴 것도 없고 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고 홍해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고 율법의 결례를 따라서 물을 떠다가 줬다나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분리 작업이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져야 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없이 어떻게 두 번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인가? 보세요. 48절에 예수님이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시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을 고사하고 책망하고 계세요. 어떻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육에 속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도를 잘하려면요 뭐를 잘 일으키면 돼? 금방 희선하잖아요. 뭐를 잘 일으키면 돼? 표적과 기사를 잘 일으키면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사람들은 몰려와요. 아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암병 환자 그 다음에 뭐 반신불수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나 한대 이러면 조선 천지가 발칵 뒤집어져서 병원 다 문 닫을 거예요. 안 그래요? 무료로 고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돈 없는 사람들이 무료로 고침 받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돈밖에 없는 사람은 자기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여 한 100억, 한 500억, 한 1천억 헌금하지 않겠어요? 어이구야. 옛날에 모든 부흥의 주역들 배후에는요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 이야 대단했다 대단했다. 우리 박태서이 알죠? 이야 얼마나 표적과 기사 장로님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단이 개수가 됐지만 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표적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표적을 무시할 수 없고 부정할 수도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 표적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고여있는 물은 썩어버립니다. 사해 바다가 그쪽 난 거 아닙니까? 갈릴리는 비록 작은 바다였지만 사해 바다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아요. 그렇지만은 헐몬산에서 이슬이 녹아가지고서 에논 골짜기를 통해가지고서 갈릴리로 유입된 것이 요단강물로 흘러 보내어가주잖아요.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또 나가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고여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거둘 수 있는 생선이 잡힌다 이거죠. 그와 같이 정말로 뭔가 계속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과 발전해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첫 번째 표적으로 인해갖고 놀래 자빠져가지고서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오랜잔치 사건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믿었더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씩 발견되어지면서 아니 세상에 자연계도 변하는 거예요. 자연계도. 여러분 물로 되어진 것은 영원히 물이고 포도주로 된 것은 영원히 포도주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란 증거가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예수님 따라가면 못할 일이 없네. 이야 졸지에 불황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 어부들 생선 비린내만 맡아야만 되는 이 하급 존재들이 이제는 뭐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제자된 것이 마치 하나의 그냥 큰 벼슬 한 사람처럼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딱 달려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끼리요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 아세요? 그때 최초의 치맛바람이 불었어요. 치맛바람 아시죠? 엄마가 치마 휘날리면서 선생님 찾아가지고서 우리 자식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촌지 좀 주고 우리 한국이 지금 일절 그 금지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야 누구 엄마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에이? 이러면서 우리 아들 좌정성 만들어주시고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우리 작은아들은 큰아들은 우정성 작은아들은 좌정성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야 하는 이 조직위원회가 그냥 구성될 정도로 대단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박질하면 야 왜 네가 좌정성이냐 내가 좌정성이야지. 여러분 우정성보다도 좌정성이 원래 계급이 더 높거든요. 우리 생각은 우정성이 높을 것 같은데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다 너 다 필요 없다 나는 영의정을 난다 영의정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아기다툼을 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녀도 제자들마저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오늘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목사님도 변한다 안 변한다? 목사님 안 싸워요? 목사님 죄 안 지어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를 지어요. 빰빠를 만큼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일반 목사님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다 치자. 그러면 능력이 있는 분사 목사님은 안 변해요? 내 보니까 이야기 듣다 보면 더 많이 변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분이 성질이 고약하고 나빠서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두 번째 표적으로 안 가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 대표로 이제 아멘 하셨는데,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여기서 그냥 설교 그냥 끝내고 그냥 내려올까 보다. 두 번째 표적이 뭔지. 성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내게 들어와서, 이야, 따라합시다. 그 말씀이 꼭 내 말 같다. 이게 내 말씀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못 받은 것이고, 여러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내 떡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눠주셨기 때문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말씀으로 재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먹으면 예수 살 믿고 예수 피를 마셨으니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으니 예수의 영이 내 영이 되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의 몸이 내 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33살만 딱 채우고 가신 거야. 왜요? 앞에 30은 하나님 삼위일체고 뒤에 3은 우리 삼위일체야. 영혼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3이 요 3과 하나가 된다. 숫자까지도 저는 성경에 숫자 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숫자 하나도 빈틈없이 다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 숫자를 세우라 지혜가 여기 있느니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자 주님이 보세요. 아니 표적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데 그걸 가지고서 책망을 하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소문을 듣고도 그런 게 어디서 순 거짓말이야.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에이 농담하지만 너 나 놀리려고 그러지. 야야야야 그만둬 시끄러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고관대작인 이 왕의 신하가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그 시골 선자를 찾겠어요. 격이 안 맞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서 대가 끊기면 체면이고 나발이고 뭔가 다 없어지니까 답답한 사람이 셈입한다고. 답답하니까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정을 하면서 이 격이 안 맞잖아요. 그래도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찾아왔으면 겸손하도다. 이러면서 칭찬 받아야 마땅할 건데 뭐라고? 책망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표정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사를 기록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벽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니라. 그 표적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본문에서는 책망을 하고 계시네. 왜? 대상이 다릅니다. 종들에게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은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신앙, 내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종의 신앙이라 하고 율법 신앙이라 하고 그건 천사 아래에 있는 영성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4장에서는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왕의 신하이면서도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 부르짖는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표적을 보고 내 눈 바깥에서 벌어지는 환경과 형편과 사정과 입장과 처지와 이 세상에 보이는 물건들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러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저씨가 아니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많이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도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율법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 지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입만 벌리면 항상 무엇을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계시받은 자는 아버지를 알고 계시받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아들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아들은 내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이르신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종에게는 영생을 주지 않지만 아들에게만 영생을 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표적은 종을 만드는 것이요, 두 번째 표적은 아들로 만드는 표적이니, 율법은 첫 번째 표적이요, 복음은 두 번째 표적이라. 육의 예법으로 하는 세례는 첫 번째 율법의 아들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청지기와 후견인 안에 둔다, 천사 안에 둔다라고 갈라디아 4장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런데 어린 시절 때에는 뭐와 다름이 없다?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율법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행위로 가야만 돼요. 내가 잘하면 복받고 내가 못하면 저주받는. 어린 시절 때 우리 부모님한테 매 많이 맞았죠? 선생님한테 매 많이 맞았죠? 안 받았어요. 나만 맞았나? 나만 특수한 인간인가? 나만 또라이 같은 짓을 했나? 제 마이어도 터졌어요. 이야, 우리 아버지는요, 이 경비반장이었어요. 그 마산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조폭의 우두머리 이름이 압록강이라는 사가 있었어요. 이 압록강, 이 조폭 우두머리를, 이 대장을 갖다가 번쩍 들어서 시공창에 쳐넣은 분이 우리 아버지요. 유도와 씨름에 능한 분이고, 이분이요, 세상에 소가죽 두꺼운, 하여튼 또 얼마나 두꺼운지요, 하여튼 1cm 두께가 돼. 이걸 손에 칭칭 감아가지고요, 내가 그냥 말 안 듣는다고 내 종아리를 때리는데 한 방만 얻어맞으면요 그냥 이만큼 불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발작만 소리만 들어도 사시나무 뚫듯이 떨었던 사람이 나요. 내가 아들이지 않소, 아들. 그쵸, 맞죠? 그런데 내가 어린 시절이 되다 보니까 나를 뭐처럼 다뤄왔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종처럼 다뤘어요. 종은 뭐예요? 잘하면 칭찬받지만 못하면 얻어 터지는겨. 그게 종의 팔자요. 안 그래요? 아들은요 얼마나 사고치고 자기 아버지 그냥 재산을 갖다가 삥을 뜯고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죠. 이게 아들의 권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요 종의 영이요, 복음은요 우리는 아들의 영이요, 율법은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밝혔어요. 성령 충만으로 설교할 때. 그러므로 천사는 하나님이 신분을 보내는 종이잖아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종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도 율법으로 태어나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마지막 종국에서 이 육체의 율법을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살을 찢어가지고서 그 가운데서 피를 쏟아냈으니 가나 혼인잔치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4장에 가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런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고 수치를 말하는 것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영성을 최고로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폐병을 낫게 하실 때의 그 음성으로, 제가 폐병 환자였는데 주의 음성으로 나왔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이미도 너의 병을 낫게 고쳐 놓았느니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지금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다르더라고. 이미도 내가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했다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채찍 맞았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치유의 위대한 신유사역자가 될 수 있는데, 치유의 대가가 될 수 있는데, 그 길은 뭐냐면요, 두 번째 표적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나고 있는 중이다, 이미 나아버렸다. 그렇죠. 나음을 받아버렸죠. 그러면 여러분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나았으니까 낫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나았대. 할렐루야.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암이 있다고 합시다. 어이구야, 암덩어리같이 바위 암자, 바위에 짓눌린 것처럼 그만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요, 암을 갖다가 단어를 바꿔버려요. 보드라지로. 여드름 짜듯이 그냥 쫙 짜면 돼요. 절대 눌리지 말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병과 우리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어요. 이미 값을 다 지불했는데 왜 아파요? 예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 일이 있어요?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치료를 이루셨는데, 그래서 나는 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폐병에서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병도 안 걸리고 16년 동안에 아프지도 않냐고, 한국에 있는 약국을 문 다 닫아버리는 것이 제 목표예요. 병원비와 약값 이런 것들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염려돼서 건강보험을 이렇게 넣으라고 할 정도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야,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을 딱 믿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표적으로 이 구절을 믿으면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뭔가 치료를 해야 되고 막 누려야 되고, 눈을 꼭 누려야 되고, 배를 있는 대로 눌려야 되고, 아이고 이 남 치유하다가 그냥 지가 죽을 판이네. 그래갖고 신유사역자들의 말로가 비참합니다. 지가 건강할 때는 영역이 있을 때는 좀 했는데 나이가 많이 들면요, 희미하고 희청해야죠. 그 영이 그를 장악해버립니다. 오, 원래 코스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걸 한국 교회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남 고쳐주다가 자기가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파한 후에 남은 구원해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뭔가 아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첫 번째 표적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기뻐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주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저주받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기가 조싸움이 하고서 그대로 퍼질러 앉아서 그냥 만족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들이요 그냥 널브러져 져 있고 이러면요, 염소 3마리를 양 10마리 가운데 3마리 딱 보내갖고 불로 치받아 버려요. 염소 때문에 양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하는데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가 비명 행사에서 갚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병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보내신 것도 아니야. 그것은 그냥 마음을 열기 위한 표적일 뿐이에요. 진정한 것은 요 두 번째 표적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두 걸음 뛰려면 먼저 한 걸음부터 뛰어야 두 걸음 뛸 거 아니에요. 이 두 번째 표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영성과 신앙생활과 사역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49절에 이 신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꾸 내려와 달라고, 왕진화 달라고 자꾸만 부탁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하다 답답하다. 그죠? 왕의 신하는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서 지 눈에 뭐만 보인다? 다 배설물, 똥만 보인다. 이게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충만했을 때는 그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이게 똥인 줄 모르고 얼굴에 처바르고 있다가 제정신 들어오니까 딱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 얘기해버렸죠. 이게 바울은 두 번째 표적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왕의 신하를 향하여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정한 왕은 네가 섬기고 있는 육신의 전나라에 있는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왕인 줄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에게 두 번째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왕의 신하는
그저 표적 신앙에 붙들려서 어떻게든지 자기 방식대로 내려오셔서 배를 눌러주시든지 눈을 눌러주시든지 머리를 안술해든지 아니면은 전에와 같이 그냥 물을 떠다가지고서 그냥 막 먹여서 포도주를 비키든지 하여튼 아니면 나뭇가지라도 호호 불어가지고 영험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네 아들의 배돼지에다가 그냥 그 나뭇가지 올리면 나을 거네. 아니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미신 구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방법을 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찌든지 내려가사이다. 내가 당신 모시고 가지 않으면 내가 헛수고가 될 것이고 나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내 가족들과 내 식솔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당신이 나를 책망하면서 내가 달게 듣겠는데 기분이 좀 나빠도 답답한 사람이 나 아닙니까? 그래서 꼭 참고 어찌든지 내려가입시다. 그래서 주님은 이 왕의 신하를 우리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의 신하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답답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50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 50절을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시력 5.0.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제일 시력이 좋은 사람이 2.0이죠. 몽골에 가면요 5.0이 있어요. 만 초원 끝에서 누가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한 사람 걸어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요. 몽골인은 그래요. 하도 오메가3를 많이 먹어갖고. 5.0 신앙.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들 워낙 믿음이 좋아서 아멘하지만 왕의 입장이 되면 뭔가를 표적 구하러 왔는데 개뿔 하나도 없이 빈손으로 틀레 내려가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도둑이 걸어갈 때에 걸음걸이가 틀레 걷는답니다. 그러니까 틀레 걸어가면 뭔가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신주단주 모시듯이 딱 모시고 내려갈 건데 개뿔 하나도 없이 말로만 그것도 말 설명을 길게 해주나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나 뭐라고? 뜬금없이 뭐라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어떻게 알았어? 아니 지금 가나에 있는데 가브라함 길은 백리길이라고요. 백리 위에 있는 그 일을 어떻게 안다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뭐 살아있다. 믿을 수 있어요? 아 갑자기 지팡이가 꽃이 착 피고 열매가 착 받아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아들도 이렇게 될 것.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지. 안 그래요? 안 그러면요 갑자기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저 공중을 보아라. 3세들이 하트 모양으로 쫙 니를 환영하고 있지 않냐. 이런 사인을 좀 보여주든지. 아니면 갑자기 태양이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표시가 확증이 될 수 있을 만한 뭔가 사인이라도 보내주면 얼마나 감사하게 역시 다르구나 하고 안심하게 내려가는데 개뿔 아무것도 없네. 무성의하게 투박하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고 뭐라고 어쩌고 어째? 가라! 딱 정답이 떨어진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끝!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고 가더니. 뭘 믿고 가더니? 표적을 보고 믿고 가더니 표적은 눈을 씻고도 쳐다볼 수 없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냐고. 오히려 표적은 그냥 책망을 해버리고 표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셔버리고 뭐만 딸랑 줬다. 말 그것도 길도 안 한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몇 글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딱 10글자야. 그래도 10개 아우는 채웠다. 그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시작.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자 손을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시작.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짧은 두 마디가 왕의 신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도 않고 오직 조금 전만 해도 왕의 신하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 모셔가는 책임과 특명을 받아서 올라와서 어찌든지 팔짱 끼고라도 매셔가야 마땅한데 주님은 절대로 가지 않을 작정을 하시고 뭐라고 한다고?
혼자 가라, 같이 가자. 혼자 가라야. 가라. You go. Your son live. 영어는 더 짧아요. 네 아들은 살았다. 이 뜬금없는 소리 같은 이 소리.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방법이 아무 방법도 없고 아무 표적도 없고 아무 사인도 없고 아무 징조가 없을 때 우리는 뭐만 붙잡는다? 말씀만 붙잡는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생각, 뒷문 철저히 봉쇄해버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될 기다 잘 될 기다 이런 희망을 가지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희망을 쓰지 않는 종교요. 희망이라는 희자가 바랄 희자에 바랄 망자인데 바라고 이 빌어먹는 기도예요. 그런데 대신에 소망을 써요. 소망은요 바라는 바소자를 쓰는데 이것은 바라는 것에 목표가 있다는 거야. 우리의 바라는 목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병 낫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말씀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소망이에요. 왜요? 원래 이 우주 만물은 없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나온 거예요. 말씀이 하나 있고 다른 거 없어도 다 있는 것이고 다 있어도 말씀 없으면 다 없는 거야.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있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원래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에요. 이게 정답이야. 여러분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있죠. 표적이나 어떤 기사나 어떤 모든 물건들이나 여러분은 바라는 소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구하지 말아요. 영원히 있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우리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의 목표가 되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내려갈 때에 아들이 살아났다. 아들을 살려야 돼요. 아들을. 오늘 왕의 신하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아들은 한 분밖에 없으니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에 살아나시고 내 마음에 살아나시고 내 입술에 살아난다면 오늘 이 두 번째 표적, 영원한 표적, 부활의 표적이 여러분의 생애와 사역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두 번째 표적으로 다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몇 시요? 7시. 무슨 말입니까? 칠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뭐 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오늘 여러분 모든 문제가 우리 인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가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을 터 모든 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 몸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 번째 표적에 대한 기도는 중단하세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거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도 우리는 주의 종들이 되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이미도 우리는 놀라운 많은 어떤 말씀들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이 12장 3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말라. 다 같이 구하지 말라. 근데도 불구하고 잘도 구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도 너희가 예수 믿어서 나를 믿어서 자녀가 된 신분을 확보한 자가 아니냐. 자녀라면 이방인처럼 자녀가 아닌 자들처럼 그런 기도해라. 기도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기도를 종교들이 다 하고 있었거든요. 단어 하나도 안 바꾼다. 그걸 그대로 기독교로 들어가서 이방인의 기도를 오늘 답습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도라는 말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 내 필요를 달라고 하는 거. 너희 필요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필요는 내가 다 채워줄게. 근데 왜 구하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 왜 자꾸만 다이렉트로 네 필요한 내가 네 인생의 빵꾸를 때우는 서비스 없잖냐? 이 다 우상 숭배하는 조상들한테 배운 짓거리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도 주는데 뭐가 아쉬워서 또 달라고 그래요. 나 진짜 여러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요, 여러분 얼굴이 김태희만한 얼굴 가지고 있으면 그만 자동 돈방석이요. 화장품 CF 하면 선임만 나가도요 그냥만 돈을 끊는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얼굴만 잘나서 매력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매력도 아니고요. 아무 재주가 매주이고 옥들매 같은 인간이라도, 옥들매 아시죠?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했으니까 그런 매력적인 인간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필요한 거 다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야, 제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탁 주라는데, 저는 한번 시작했다면 뭐 3시간은 기본이고 조금 열받으면 4시간 5시간도 하는데, 오, 자기 부부끼리 피 터지게 싸웠는데 지금 4개월째, 딱 4개월 받았는데요, 4개월째 단 한 번도 싸운 일이 없대요. 자기 생애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래요. 누구 만난 뒤로부터? 아니 저 만난 뒤로부터. 어이. 그 사람도요 여전도 회장에, 다른 교회 다닐 때 여전도 회장했다니까요. 온갖 세미나는 다 다니고 영적으로도 뭐 제법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은 바뀌지 않냐고. 그렇게 술 잘 먹는 남편이 술이 다 끊어지고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막 사업이 막 열어지고 이러니까 자, 너무너무 가통해도요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에도 매력적인 사람 됐네. 저 아쉬움이 없어요. 어찌든지 그냥 섬겨주려고요. 하여튼 그냥 날마다 연구하는 것이 그 연구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는 아무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매력이 있어요? 아이고 김태희 얼굴도요 자꾸 쳐다보면요 하나도 매력이 없어요. 듣기 좋은 꼰대라도 한 번 두번 실증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은 들어도 끝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능력과 사랑을 갖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다른 것 아무 구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여튼 다른 것 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만 하면 내가 벌금 받을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모든 죄와 저주와 이 사망과 이 멸망의 요소를 주님이 혼자서 다 100% 담당하셔서 다 끝냈으니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 놨걸라. 그러니 다시는 여기 내가 신경 써라, 신경 쓰지 마라. 신경 끄라. 신경 쓰지 말고 신경 끄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는 무슨 일을 신경 써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신경 써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신경 써라.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빛의 광채가 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도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 변신되어지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고요 천사가 여러분들의 수종될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첫 번째 표적에서 매달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병자와 환자와 문제가 있어도요 저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만 주면요 귀신이 들어가요. 전에는요 이거 몰라가지고 표적신앙이 있었을 때는요 밤새워 귀신 쫓았는데 그냥 죽을 뻔했어요.
귀신 쫓아내다가 내가 그냥 막 탈진내가 쓰러질 뻔하네. 나 진짜 쫓아내면 들어오고 쫓아내면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요새는 귀신 어떻게 쫓아내는 줄 아세요? 앉아가지고 드런드런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받은 말씀이 싹 들어가면요, 어둠이요, 간다 온다 말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 말씀이 모든 것이에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그러므로 한 시작점에 항상 나한테부터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기도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는요, 기도가 강한 나라예요. 기도가 강한데 여러분들 그냥 기도부터 하면 여러분 우상기도, 이방인의 기도가 같이 돼요. 우리의 기도는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6장까지 갈 때면요, 거의 3년 정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말이에요. 하기는 했지만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너희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안 기도했다. 너희가 율법적인 차원에서 기도를 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는 기도를 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자격이거든요.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 자격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격으로 하면요, 신이여 다 떨어진 고무신이여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여 이거는 함부로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죄목이 뭐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신으로 취급한다고 해서 이 망령되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내 자격은 없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 자격을 너희에게 넘겨준다. 지금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까지 너희가 내 자격으로 한 번도 기도 못했다. 이제 때가 왔으니 내 자격을 너희에게 그대로 100% 위임해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렇게 후렴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불교식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나 똑같아. 그 말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영화 보면, 서양 영화 보면 이런 말 없이 그냥 아멘 그렇게 가지고 기도 끝나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에 특별하게 이제 갑옷을 입어가지고 한산을 멋지게 차려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야.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러면 응답받고, 그리 안 하면 응답 못 받는다고 이상하게 교리적으로 가르쳤는데 순 거짓말입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말은 내가 말로 문자로 이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말씀과 그 이름이 성령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그 안에서 기도할 때만 응답받아요. 아멘.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형식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이름이 뭐냐면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 그 구절 안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오늘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어떤 그 후렴구 이런 것도 다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고. 여러분 많이 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말래요? 하도 심심해서 그냥 그냥 씨부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든 내 마음으로 기도하든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응답 받는다.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요? 안 해요. 남 모르게 시킨 노래 간 모르게 모르게 시켜 집에 가자. 그래도 다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육으로는 안 됐지만 영으로는 다 됐잖아요. 통변해보면 그것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유교적인 어떤 그런 짧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뭔가 세트 플레이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해. 하나님은 영이 싫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형식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우상숭배라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 짓거리를 말해갖고 다 때려 부셔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셔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성령의 계시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말, 여러분 느낌 삭제됩니다. 자꾸 내가 살아있으니까 의심도 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문제가 생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신앙,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오직 딱 하나만 존재해요. 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약속된 말씀.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책을 딱 보잖아요. 성경 보면요. 저는 내가 성경책을 읽었는데, 두 번째 표적의 신앙이 딱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이 나를 읽어버리더라고. 아멘. 빛이 그냥 여기 말씀 속에서 확 들어오는데, 너무 하나님의 성령이 압도적으로 나를 누르는 바람에 내가 숨을 못 쉴 뻔했어요. 4명에 못 살다가 그럴 것 같아. 나만 그랬는 줄 알았더니 내가 무디 전기를 읽어봤는데 무디가 길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있어갖고 자지러지게 웃으면 돼. 10분 웃으면 얘는 죽어요. 그래서 웃어 죽겠다는 말이 그래서 난 거예요. 한번 해. 의심되면 한번 실험해보세요. 진짜 배꼽 빠지게 막 열심히 웃으면요. 여러분 3분을 못 웃을걸요. 10분 정도 웃으면요. 여러분 갚버려요. 그런데 1시간 10분을 쉬도 아니하고 자지러지게 웃을 정도면 성령으로 그 희락의 영이 그때 체험이 되어졌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우와 말씀을 딱 보는데 전에는 내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영으로 변하더니 그 사람들 숨막혀 바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받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영적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영적인 할아버지는요 성경만 봉독을 했는데 집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돼버려요.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이 하는 건데 어떤 표적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나와 세상은 강고등이 다 사라지고 그 속한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가 내려가는 것은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내려가는 왕의 신하가 오직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고 싶었고 예수님 내려오소서 이렇게 내려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치유가 내려오고 문제 해결이 내려오고 다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저는요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나야가라 폭포를 꼭 갑니다. 캐나다를 가면 나야가라 폭포 때요 그 장관스러운 그 폭포가 그 오랜 세월 전부터 내려오는데 지금도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 함께 계시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다른 표적 구하지 마세요. 다른 표적 구하면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요. 다시는 여러분 죽지 마시고 두 번째 표적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몰라갖고 주님 내 폐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몇 달을 기도해도 뭔가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왕의 신하를 불쌍해지는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는데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줘요. 뭐라고? 내가 이미도 너의 병을 고쳐놓았느니라. 한 글자도 지금도 틀리지 않고 그 오래전세에 일어났던 그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미도 고쳐놓았대요. 이미도 고쳐놓았다? 그럼 언제 고쳐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인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주님은 내 병을 고쳤다 안 고쳤다?
근데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아프다 그러잖아. 마귀가 너 지금 아프지 않냐? 왜 병 걸린 사람이 어떤 통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프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 내가 단지 아플 뿐이야. 그러나 병은 없어. 아픈 것은 가다가 탁 부딪히면 상처가 나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아파 내 병 걸렸다. 아픈 병 걸렸다 그래요. 병이란 병은 하나님이 이미도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어떻게 하셨다? 다 고쳐놨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표적이요. 말씀이 고쳤다 하면 고칩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하면 사는 거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노래 부르거든요. 모든 것은 누구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예수 없는 천당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도 나는 싫지 않아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식이고 상식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고 까만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만 하나님을 내 육신의 이 썩어진 이 눈으로 보고서 믿으려고만 하세요? 이 눈은요 가변되고 윤은 얼마나 왜곡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믿음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회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 여기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소리를 잘하네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인격으로 성화시켜요. 저는요 성경 구절벽에 붙여 있어도요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구나고 하는 저 성경 구절 유명한 구절 333 하나님의 전화번호 숫자잖아요. 그렇죠? 이 몰라요? 하나님의 전화번호 333 에레미야 33장 3절 그렇죠? 이 영어로 하면요 You call me예요. call. 우리 한국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요 call이에요. 여러분 콜이 뭐예요? C-A-L-L하고 전화번호 나와요. 전화번호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3장 33장 3절 333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동등이요. 삼일체에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타나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지 말고 이미도 내가 네게 말해 놓았느니라. 이 말씀이 곧 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삼일체 신앙을 배우잖아요. 동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말아요. 두 번째 표적 오직 말씀 표적. 말씀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로 걸었어요? 오라! 딱 두 글자 오라! 길기도 안 했어요. 오라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오라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라에 100마디를 더해도 우리는 소용이 없지만 예수께서 오라 하는 가운데서 인간이 최초로 물리로 걷는 사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다가 중간에 빠진 이유가 뭐 때문에요? 말씀을 쳐다보지 않냐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냐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무서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이 두 번째 표적을 내 마음에 가슴에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다가와서 여러분을 엄습하게 할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이대로 믿고 내려갔더니 종들이 올라와서 아들이 살았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말씀하신 그때. 여러분 백부장 사건 잘 아시죠? 종이 중풍병 걸렸어요. 예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할 때에 내가 가서 고쳐주려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최고 믿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고쳐주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마세요. 왕의 신하는 어찌든지 왕진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백부장은 같이 가자 소리를 절대 안 해요.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당신 정도면 뭐만 해도 된다. 말씀 한마디에도 당신이 직접 왕지르러 와서 해준 거하고 똑같다 차이가 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똑같다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말씀으로 딱 끝납니다. 군대 그래요 안 그래요? 공격 앞으로 하면 죽지 살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백부장 신앙이라요. 1등 신앙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풍병이 안 나아요. 언제 나아요? 내가 자세가 훌륭하다고 해서 낫는 건 아니에요. 언제 나았냐면요, 주님이 명령 내릴 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요 믿고 가야 돼요. 왕의 시내가 믿고 내려갔어요.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왕의 신하도 종들이 올라올 때 내려가면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마중하러 올라왔는데 뭐라고 물어봐요? 언제 아이가 열기가 떨어졌다냐? 언제? 어제 7시쯤입니다. 그 7시가 무슨 시요?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바로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이 다 믿었대요. 오늘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먼저 내가 자세를 갖춰야 되고 백부장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의 천리의 음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딱 이렇게 딱 들리면, 표적신앙이 첫 번째, 표적신앙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런 믿음도 없던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첫 번째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믿고 체험하고 감격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부터 두 번째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내 아이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로 내 문제는 해결됩니다. 두 번째 표적이 여러분들의 상식이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오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줘야 돼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저는요,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려갔는데 4개월 걸렸어요. 4개월 딱 걸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이제 그만 됐다. 설교 끝이 납니다. 저는요, 앞으로 평생 영원히 이제 성경책도 무거워갖고 제가 핸드폰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글자 하나 적은 게 없어요. 종이는 하나 없어요. 읽어서 제가 5시간을 설교해요. 왜요?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리가 네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 이렇게 제가 수천 번을 설교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음성으로 들려지면, 이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으로 결합되어지면 놀라운 진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의 랑데비오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의 눈을 뜨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첫 번째 표적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표적은 내 눈 밖에서 일어나는 표적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눈으로 딱 똑똑히 볼 수 있을 만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표적은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귀로 들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붙잡고 내려가는 이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또한 나를 사로잡았어.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두 번째 표적이신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살아나는, 진정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신앙으로 내가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첫 번째 표적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만 두 번째 표적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두 번째 표적, 말씀 체질,
말씀 신앙으로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여 이 두 번째 표적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표적에 머물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표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에 완전히 파묻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둘이